농촌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서 국회에 청원서를 내었는데 5월 가정의 달에 부부의 날을 정해달라 청원을 했고 국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5월 21일 둘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국가가 지정한 기념일이 어제였었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부부 주일이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대통령, 장관, 기업, 사업, 모든 것의 근원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원활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면 목회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싸우고 구속되어지고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강단에서 설교는 잘 하는데 가정에서 목사답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든 가정의 기초, 부부입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면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한 사람을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두말할 것 없이 귀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말할 것 없이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만큼 내 자리에 비중을 둘 수는 없습니다. 남편을 잘 만나면 한평생 동안 행복해집니다. 아내를 잘 만나면 한평생 동안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서 언제나 우수한 성적이었고 똑똑하고 유능하지만 남편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아내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는 그런 부부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떨까요? 부부 사이에 당신은 내게 보석 같은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이다. 내가 빨래를 하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신은 내 생활의 샘물이요 장미꽃이며 축복이고 향기이다. 할 줄 알았는데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남편이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첫 숟가락을 딱 뜨고는 하는 말이, 이게 국물 맛이 맞아? 먹어봐 한번. 이걸 먹으라고 해서 하는 남자, 다음 날부터 상차리지 마십시오.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애써서 만든 음식인데 첫 숟갈 들면서 그 음식을 만든 아내에게 참 애썼다, 고맙다, 잘 먹겠다, 맛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부부 사이에 칭찬하고 사랑하는 데는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부로 만나 살아갑니다. 정말 가장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입니다. 그 반려자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은 남편은 이렇게 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그 부부의 정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본문은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로 바뀌었습니다.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될 텐데 그 축복을 쾌락으로 써버립니다. 자그마치 후궁이 300명이었다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생활이 아니라 이건 괴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들의 입김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젊거나 늙거나 늘 눈길이 가는 것은 아마 예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더 좋은 여자들, 예쁜 여자들은 후궁으로 삼았는데 자그마치 선택한 것이 300명이었다니 가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15년 동안 쾌락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세상에 예쁜 것도 높은 것도 빛나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예쁨에 대한 관심을 버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는 예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보고 사는 것이고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그렇게 편안함과 맞추어 살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의 맞춤은 한 번 맞춤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맞춤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프로그램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우리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아끼며 살아가라고,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학의 심리학자인 킬 코트라고 하는 이 교수 팀이 연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부부들을 조심히 연구해 봤더니 갈등을 빚고 마찰을 빚고 목청을 높이며 살아가는 부부와 아기자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주며 성경 말씀대로 약점을 덮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의 수명을 비교해 봤더니 앞에서 늘 마찰을 빚는 이들은 5.6세가 줄어들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5.5년 6개월을 더 오래 살더라.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부부하고는 빨리 힘드니까 빨리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면 생명도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 30년 동안 남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만남이 편할 것 같아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살아보니 사소한 문제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이겨 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 60이 넘어서면서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럽고 못난 남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아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옷을 입고 부유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먹도록 결혼하지 못한 윤석열 씨와 만났다면 지금 영부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돈도 없었고 교수의 아들이지만 잘 나가는 검사도 아니었고 돈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의 주선으로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번듯하지 못했던 남자였는데, 결혼도 못한 남자였는데, 제 아내가 기다렸다가 윤석열을 만났더라면 오늘 영부인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 있어 보십시오.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트랩을 올라가면서 그런 여인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서 지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늘 자기만 챙겨주는 그 친정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못난 이 남자 하나 바라보고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보다도 더 잘난 남편, 더 잘난 아내를 만났더라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지금보다도 훨씬 멋있는 기부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만나준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한 5천만을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천만 중에서 자그마치 20%인 약 1,200만이 애견을 키우고 있답니다. 집안에서 개,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을 애완용 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방송에도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고 이런 이 일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반려견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면서 반려자로 만들었는데 그가 하와입니다. 인간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만 반려자입니다. 반려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애완용 동물일 뿐이고 내가 사랑하는 애견일 뿐이지 반려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반려자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며 아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에게 최고는 뭐라 해도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랑이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고 신뢰케 만듭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는 부부가 꼭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약점과 흑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고 내가 챙겨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불평한 마음으로 보면 양발 하나 찾지 못하느냐고, 이것 하나 챙기지 못하느냐고, 그러면 양발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됩니다. 양발을 챙겨주며 행복한 부부가 될래요? 양발 때문에 불평해서 원망해서 싸우며 전쟁을 일으킬래요? 간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김종환이라고 하는 가수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아니, 이런 걸 복음성가로 좀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저 높은 곳, 그 마지막에 저 천국의 함께 갈, 그렇게 딱 한마디 딱 바꾸면 바로 복음 성가인데, 부부 사이에 명품 백을 선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다이아몬드 선물 받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 사랑한다, 그 말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앞두고 제가 읽은 책은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라고 하는 로웰이 교수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뭐 부부를 사랑하는 법, 이해하는 법,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 말 한마디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결혼하여서 헤어질 수 없는 이유, 이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함부로 이혼할 수가 없다.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을 맺은 것이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갈등을 빚고 있고 성격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한 부분일 뿐, 너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이만한 여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남자,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평생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남편분들 다시 19절,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아내입니다. 미안합니다. 아내.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복종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무조건 따라야 되고 뭐 순종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 남편이 무슨 말 하면 에이, 내 말 들었으면 에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부부 사이에 주고받을 용어가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를 꼭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대들보이다. 당신의 건강이 중요하고, 당신의 판단, 생각이 중요하고, 당신의 선택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귀중한 사람이다. 책임감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내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존중하겠다. 아멘. 목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많이 결혼 생활 힘드신가 봅니다. 자, 19절은 남편들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확실히 우리 교회는 아내들이 남편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강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아내들이 읽는 것은 목소리가 모기 소리만 했고, 남편들이 읽는 소리는 호랑이 음성만큼 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될 일, 소중한 일, 핵심을 이룰 일, 그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오직 한 사람을 바라보며 평생을 임신, 입덧, 출산, 육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소리가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정복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잔소리하지 말고 세탁물도 늘어주고 거실 청소도 해주시고, 여러분, 여성은 출산 등등으로 허리가 약합니다. 힘 있는 남자가 설거지도 해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집안 청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돈 내고 헬스도 할 겸 그거 걸레 빨아서
온 방 거실 닦는데 운동도 되고, 한번 닦아보십시오. 그냥 땀이 쫙 납니다. 그리고 샤워하면 상쾌합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읽거나 책 읽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목사님 참 어렵게 사시군요.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는데, 여러분, 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남성 여러분, 군대 가서 선임자가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다 했잖아요. 하물며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내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 뭐가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힘든 일입니까? 즐거운 일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만배 복이 말지어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부부 서로 길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피로 회복제는 당신이며 내 삶의 영양제는 당신이라는 표현하고, 내 삶의 보약은 당신이라고, 당신이 내 기쁨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먼저 내 곁을 떠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 둘 다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결혼하여서 떠나가고, 그렇게 검고 활력이 떴던 머릿결은 힘을 잃고 휘어져 가고, 젊음도 떠나고, 몸은 여기저기가 불편하고 아픕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문자가 카톡하고 들어오면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구나, 갑자기 먹먹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전에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험할 때 자동차는 비상등을 켭니다. 깜빡깜빡 신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가 되었다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서 깜빡깜빡하는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더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더 이해해 줘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믿었던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훌쩍 떠난 날이 있고, 그렇게 자상했던 내 아내가 내 곁을 먼저 나보다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장례식이 다 치르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집을 떠나서 자기 집들로 다 돌아가고 홀로 남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내 남편이 내 곁을 떠난 것을, 아내가 내 곁을 떠난 것을, 그 빈자를 느끼면서 영전 사진을 품에 안고 한없이 흐느끼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하고 더 함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더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아내가 있을 때, 그래도 있음으로 잔소리할 사람이 있을 때, 있음으로 해서 큰 소리치고 싸울 사람이 있을 때, 그것도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배려하며 행복한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세상의 꽃 중의 꽃은 내 아내이고 세상의 기둥 중의 기둥은, 보배 중의 보배는 내 남편임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멋있게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
찬송하겠는데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부부 손을 꼭 붙잡고 행복한 부부 찬송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죽게 하는 남편을 따른다며 하늘 축복이 넘치리라. 젊어서 맞이함 젊어서 맞이한 나의 사랑하는 절반이니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벼랑 깃들 손잡고 걸어가며 사랑하며 살리라고 다짐해야 하리. 주께서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듯 주께서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죽게 하는 남편을 따른다며 스크린이 좋지 못해서 흐려서 이걸 바꾸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이 밀려서 그 회사가 우리 교회는 6월 20일부터 4, 5일 동안 6월 말에 스크린 교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스러운 것은요, 계약한 지난 수요일 날 수요일부터 이게 말썽을 부려요. 이제 간다고 예, 조금만 불편하셨지만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스크린 속에서 예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민이 찬송을 부를 거다 얘기해 줬는데 방송에서 준비했는데 이게 띄어지지 않을 때 제일 땀 흘리고 긴장하는 이는 방송실에 있는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실컷
큰 봉사하고도 이거 하나 못 띄웠느냐고 또 야단치면 절대 안 됩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기계가 오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해해 주시고 방송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며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려자에게 서로 맞추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게끔 꼭 도와주시고, 서로 의견을 존중히 여기며 마찰 없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부부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건강의 복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복 주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마음, 의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